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인 거죠. 이번 주 첫날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찬양을 받으시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거를 이제 종려주일, 지난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었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예수님이 저런 분노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저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 있던 제사장들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뭐라 하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마치 왕처럼 이 성전을 너네 집인 네 집처럼 이렇게 와서 마치 왕이 시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사장이 입을 닫게 하셨죠.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목요일에는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죠. 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은 처형의 판결을 받으시고요. 그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되셨습니다. 금요일에 처형을 하신 이유는 이틀 후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이걸 끝내자라고 결탁을 하고는 금요일에 새벽에 판결을 하고 새벽 판결 즉시 처형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드디어 예수님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교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잡히시고 바로 처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 7마디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옆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섰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일곱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오늘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음역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대로 그 말씀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통의 비명을 듣고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절규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상징적인 여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오늘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말씀하죠. 땅의 진동과 바위의 터짐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57절, 52절 오늘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27장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에 묻고 봉분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굴 입구를 동그랗게 만든 돌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막아놔요.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렸으니까 이 동그란 돌이 이렇게 어디론가 양쪽으로 이렇게 굴러갔겠죠. 그래서 이제 무덤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시에 일어날 사건을 여기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어떤 장막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가로막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큰 죄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남김없이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마취시키려 했던 쓸개탄 신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의 희생을 안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찬란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삶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던 그 3일 후에 부활하셨듯이 내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사랑받은 내가 내 온 몸으로 나의 예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